세부에 가서 순회를 참여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저는 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한 남자 목사님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분이요. 제가 예수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결적으로는 이분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야, 그 교회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번 그 통역했던 그레이스 목사님인데 천안 언니스 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또 안산 지역의 그 지역 목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계속 가서 2달에 한 번씩 전도학교도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나누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요 모든 것이 수월하게 풀어지는 거이죠.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폐마 수련회 또 현지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가정을 이름으로 인해서 그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중요한 후대가 나오게 된 거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이 고백을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인데요. 내 인생의 최고 소중한 만남이 뭐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현진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 3시간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이 목사님들이 두 손 들고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힘이 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구나.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모였구나. 참 좀 색다르게 제 안에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남긴 그 사람 이 현지인 목회자들이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 복음 편지 가지고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왔거든요. 저희 교회 기도 제목 제 기도 제목은 호남 살릴 1000제자 세우는 거다. 다민족 살릴 200제자 세우는 거다. 10명의 목회자 10명의 선교사 20지교회 세우는 거다. 제 카톡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전 선교사님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목사님이 한 40여 명 40교회가 모인 거죠. 그 교회 기도 제목들이요. 제자 세우겠다. 곳곳에 복음운동하는 RUTC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간 거예요. 가슴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인생의 최고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 소중한 만남인 룻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남이 복음 전할 유일한 축복의 명분 가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죠?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오늘 14절 또 17절 말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자라나는 모든 후대들이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딱 잡았잖아요. 사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잘 아시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모여서 뭐 하냐? 제가 이렇게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거예요. 놓쳐버린 현장, 잃어버린 이 복음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특송이 제목이 그걸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어쩜 이렇게 딱딱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에 가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도요, 우리 필리핀의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렸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잘 몰랐거든요. 그 교회가 언제 설립됐냐면 올해 2024년 2월에 설립이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금토일 시대가 돼버려서 금요일 날 모여서 토요일 날 모여서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요, 다 청년 교사들이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참, 장로님도 잠깐 기도 중에 말씀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갱신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쳐내고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는 가운데 또 상처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아픔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국에는 이 가정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 여러분,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한 현장에서, 황무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엄청난 영원한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전도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전도자. 첫 번째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대열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멸망의 대열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따 오후 예배도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는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절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영적인 힘을 길러서요, 흑암과의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영적 신분과 영적 출생이 뭐였습니까? 지옥 배경이었고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다른 청소년들은 다 잠자리에 누워있을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복음의 결론 나야 된다. 우리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복음의 결론 나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대열 속에 있다, 그 말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이겠죠.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율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어지면 기준이 없어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재앙이고 그것이 멸망인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있는 죄인이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구나.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이구나. 항상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세절기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안수에서 죄를 해결하고 그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성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필요하죠? 왜 66권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다 됐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 붙잡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멸망의 대열 속에 있다는 그 말은 여전히 재앙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 아래 있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세상의 현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삶을 이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음식, 좋은 공기 마셔도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을지 몰라요. 내 몸속에 뛰고 있는 이 뜨거운 심장을 멈추는 그날이 부름받는 그날입니다. 가만히 저도 제 몸속에 뛰고 있는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또 이렇게 세워갈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명 마치는 그날.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이 땅에는 멸망이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운명 사주 8자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속에 머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법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소속되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들음은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랬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저는 이제 0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이다. 0부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사역이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사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영적 상태로 안 되기 때문에 0부터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결론 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열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대열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당연히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복음 편지 강의를 하면서 그 임마누엘 필리피 교회 사역하시는 전도사님께 혹시 우리 IPC 교회도 복음 편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답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많이 했습니다. 야, 참 이런 교회도 있구나.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편지, 구원의 길 완전히 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현장 살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가서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하고 복음 편지 훈련도 할 텐데 다 있는 거예요. 다. 왜 그게 제가 믿어지냐면 제가 사진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친구들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받고 충격받으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후대 우리 성도들 같이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해야 된다. 지금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구나. IPC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꼬맹이들 데리고 성경 가르치는 거 보세요. 심지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의 어떤 이렇게 습관이나 이런 상황들을 아시잖아요. 헌금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헌금이. 근데 말 들어보니까 꽤나 많은 헌금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제 잠깐 포럼을 듣는데 거기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교회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요. 끝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어울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보니까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쓰면서요 아이들한테 이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0부터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꼭 그렇게 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뭐 이런 사건들 보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겠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고 한결같은 믿음 가지고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마음이 가면 다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후대에게 가르치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고 요단을 건널 때마다 이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후대를 위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12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 작정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메시지가 붙잡아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려고요. 그리스도만 집중하려고요. 입이 있으니까 다 한마디씩 하겠죠. 보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전환점이 돼서 새롭게 새겨보고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벌써 우리 중직자의 마음에도 상처가 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면서 딱 우리 마음에 딱 붙잡아진 게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중직자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 저는 굉장히 진짜의 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대열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희 단체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들은 적 있으십니까? 훈련 받으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어, 죄지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한 훈련 받은 기억이 없어요. 더 복음으로 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바꾸고요, 틀린 것은 새롭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마지막 축복의 대열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미리 밑그림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5년, 10년, 20년, 50년까지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계획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난 좋은 대학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로 선 게 아니다. 증인으로 신분은 많은 거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답게 사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지만 사도행전은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은 뭐라고 교회를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삶을 축복의 대열 속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자입니까?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제가 좀 마음이 결단한 게 뭐냐면 더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다락방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현장에서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제자 세우는 일에, 정말 사명자 찾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여,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붙잡고 현장에서 살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 3, 7, 5천 정도. 2, 3, 7, 5천 정도 가는데 기분 나쁜 우리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약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찬양으로 만들어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딱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축복의 대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보세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 일이 바로 축복의 대열에 선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 시대에 신할 평지에 모인 그 사람들이요, 성읍을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까요? 저는 거기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안 믿는 데 쓰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 믿는 것 데 써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새롭게 갱신케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삶을 먼저 돌아봤어요.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말하는 것부터 마음 중심, 생각까지, 마음의 계획까지 다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바꿀 게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꿀 게 너무 많아요. 바꾸라고 제게 주신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앞서 말씀드리지만 더 마음에 결단하고 더 전도하고 더 제자 세우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되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새생명 미션교회에 세우신 저 목회자가 더 전도할 수 있도록, 더 현장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고 이 지역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전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축복하신 주님, 부르심 받은 그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운동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